교환해서 이듬해였던 BC 536년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은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내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이나 어제부터 방치되었었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 초 하루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들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달 24일 날부터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변에서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꼭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 선지자는 그 뒤로부터 3개월 정도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베드로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서가랴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서가랴 선지서 오늘 이어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아는 것처럼 화성을 나무 아래에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고 그 뒤에 물말과 자주빛말과 팻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환상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4개의 큰 뿔과 큰 뿔을 제거하는 4명의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뿔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4명의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대장장의 사람을 보내서 언제나 그 모든 뿔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청량주를 가지고 가는 사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다시 건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천상회의를, 하늘에서 회의를 열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서 사탄이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왜 정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않지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걸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목사님들이 가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입고 에봇을 입은 다음에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이게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그가 그런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그런 옷이었다. 이 더러운이라는 얘기는 오늘 보게 되면 초임이라는 건 얘기가 됩니다. 오물을 말하는 배설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묻혀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대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있는 처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37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했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 이제는 참 더 이상 성전 건축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일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생을 다 살아온 분들, 여러분들 지난날로 돌아보게 되면은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잘 모르지만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오게 되면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11남매가 있어요. 11남매 가정이 있는데 11남매의 가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한 가정도 평탄한 삶을 살아온 가정이 하나도 없고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 우리나라에도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체벌들도 때로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대적하시고 시험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연약한 마음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여호사닥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닥은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스라야라는 대제사장은 림나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사닥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BC 537년에 예루살렘의 스룹바벨과 함께 교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이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이 예수아 그렇게 번역을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라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에 보내 있는 그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천사회의 장면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그 안에 사탄이 나와서 욥을 이렇게 시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제거가 떨어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앞에 선 미가의 선지자가 천상회의에서 지금 이 아합을 죽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합을 길란 나못에 가서 죽게 할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그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그러해서 아합을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청하시고 허락하신 일들, 이 땅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청하신 일들이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또 악한 자들이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생명의 길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큰 이성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천상회를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이는 어떤 옷일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 분노, 부대기 이곳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 화장실이 어느 곳을 갔는지 수세식 화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재래식 화장들이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이 재래식 화장에 있는 그 분뇨들이 사실은 당시에 좋은 거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름을 갖다가 밭의 중간중간에 구덩이를 파고 그것에 이렇게 부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흙을 덮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놀다 보면 그것에 흙이 덮여있는 게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다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며칠 동안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이게 옛날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와 같이 지독한 냄새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들,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는 모습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그들 여전히 아직도 그런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보신 말씀. 그런데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걸 정지하는 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너희 백성들,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지금 불에서 타다 남은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스린 나무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요즘은 다 집에서 이 전기밥솥 가지고 밥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밥을 하죠. 가마솥에 밥을 했어요.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쌀 앉혀놓고 밑에서 불을 떼게 됩니다. 불을 막 떼다가 그 밥이 한번 부르르 끓어서 너무 붓게 되면 근데 급히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끄집어내서 불을 끄게 돼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정죄하고 때로는 징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그들을 구원해서 타다 남았지만
비록 아직도 거스른 상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이 세상에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급히 불러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신 하나님. 스가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불 속에 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이제 거스린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로 정죄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아직도 그 성들은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살기 어려운 그런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과연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16년 동안에는 방해했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끼리 서로 반복하고 다투고 있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 그렇게 자기들의 비참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온 때가 참 많이 있고 우리의 옷이 더럽혀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런 성의를 입고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도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히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이 정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목자냐, 내가 중직자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정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목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정죄한 사탄을 책망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합니다. 사탄들이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예수님 같이 있을 때 저는 절대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겠다. 아무리 물가보다 하더라도 난 넘어지지 않겠다. 그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오게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하게 까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니라.
네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너를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 되겠죠. 그날 저녁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는 이유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보낸 하속에 의해서 붙잡고 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 서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 알아본 모닥불 별빛에 베드로 알아본 사람 여종이 말을 하지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이다. 사탄이 미혹되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내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계속 3번이나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이 미혹된 모습. 마태복음 6장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비참한 옷을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탄에 미혹돼서 더럽혀진 자기 비참한 모습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고도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다시 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닥불에 피는 곳에서 예수를 배반했던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면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관을 먹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불러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필로의 사랑, 나는 세상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나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께서 아시지만 나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말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미혹되어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맡겨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에 미혹돼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나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였던 한경일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1992년도에 템플턴상을 받게 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50년 전에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한경리 목사님에게는 끝없는 사탄의 정죄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목사냐? 신사참배를 한 내가 어떻게 연합교회 목사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사탄을 꾸짖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경리 목사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평생 이 사탄의 책망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신선한 하나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청밀한 삶을 살아왔고 자기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고 황금 집 한 채를 사본 적도 없고 조금 동장 하나도 가지지 않는 분이 바로 한경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그래서 서울에 좋은 집을 지어주었는데
자기에게 너무 큰 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살 수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가서 단칸방, 조그만 방에 가서 평생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계셨고, 또 그곳에서 많은 강연이가 수많은 집회에 가서 강사를 나섰지만 사례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여기 주신 은혜대로 여기 섬겼던 분이 바로 임계진 목사님입니다. 때로는 신사참배하고 엄청난 죄, 이 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 순교자가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정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상에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정죄한 사탄이 또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봐라. 너 여전히 죄로서 살지 않았는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없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성도를 세우시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4절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어떻게 사탄을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See, 보라, I've taken away, taken your iniquity.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옮겨놨다. away from 도로부터. 그리고 will clothe, 너는 입게 될 것이다. with best robe,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쓴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벗겨주셨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들어올 때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내가 이제는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그들을 위로해라.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노역의 때, 고난의 때가 다 끝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죄들,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가? 그 모든 죄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을 받았다. 그들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벌을 받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고통으로 사람들의 고난으로 결코 죄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받았어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로 40장 2절 뒤에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어 곧게 내어라. 아멘. 누가 오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벌을 받으실 분, 그분이 오시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배나 받으시고 대가를 받으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상을 얻게 하십니다. 이사야 뒤에 2절 말씀이죠.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자들은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지 않은 자가 되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세상에서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옷을 매일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린아이가 포하고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의 어떤 죄도 우리를 청주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말틴 루터를 청주한 마귀어가는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오늘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던 루터가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났죠. 그게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이 사탄이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그 종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모든 죄악을 하나는 낱낱이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맥이 다 풀리고 캄캄해서 맥이 풀려있는 상태에 그때 뒷면을 다시 보여줬어요. 뒷면을 보게 되니까 요즘 최근에 지었던 자기 모든 죄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개를 푹 숙여 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루터가 비웃는 얼굴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물을 때 루터가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를 손가락 치면서 이렇게 더러운 녀석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냐 너나 바르게 살아라 정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순간 루터의 뒤 속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때 바랍니다. 루터는 순간 정신들어서 임금병을 던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그때 마귀는 타나났다 하는 기록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죄의 상관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경기 목사님 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영락교회 우리 심호할 때 그때 당시의 영락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던 것이고 학자들도 많이 모였고 재벌가들도 많이 모였고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있는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의 죄를 12가지를 적었어. 당신은 이러한 죄가 됐기 때문에 당신은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죄목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다 들은 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는 그 목록에 빠진 죄보다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귀한 목자로 세워서 이를 감당해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도 정죄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너는 죄 있고 나는 죄 없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없는 죄를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지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다 우리 죄예요. 왜 교회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려움들이고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신기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죄인을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 아름다운 겉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루어주실까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으로 옷 입는 자, 이 사람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범죄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더럽힌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로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곳,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정죄한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두렵습니까?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대범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이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는 고백하게 될 때, 다음대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신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담대하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덮으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긴 교회 소문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선한 욕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